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오늘 찬양한 이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찬양대는 아니죠. 찬양대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각순에서 한 사람, 옛꿈에서 한 사람, 중등부, 고등부, 청년 한 사람씩 이렇게 대표주자 찬양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찬양했는데 정말 교회됨을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저희 깐난 재윤이부터 해서 우리 정 장로님까지 모두가 한 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포원에 가서 요런 복장에 요런 자세로 요렇게 쪽지 하나 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어색함을 떨쳐버리려고 지금 여기서 하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잘하려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큐시트를 주면서 이렇게 큐시트에 이렇게 대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설교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거에 차마 고개를 못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하다가 원고대로 했나 안 했나 뭐 그랬는데 그래서 연습 삼아서 이렇게 종이 한 장만 들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함께 암송하고 있죠.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그 안에 해석과 또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 가족 예배 어린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부 오늘 공동체라는 주제로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관계는 어떤 종속 관계, 지배 관계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쁨의 관계이며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복음은 없죠. 우리가 여느 종교처럼 신을 떠받들어 섬겨서 신에게 감동을 줘서 그 복을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이것은 관계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암송학교 때 줌으로 성경 암송을 하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상대방에 있는 여러 성도들 조그마한 이 작은 화면에 성도들의 가정의 거실 모습이 이렇게 잠깐 비춰요. 비춰지는데 한 분 사모님께서 암송을 막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해맑게 밝아지면서 입이 찢어질 듯이 환하게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리고 달려가더니 벌떡 일어났는데 몸이 갑자기 커졌다가 이렇게 쑥 가서 아이를 안고 돌아와요. 그리고 뭐 했는가 봤더니 아이가 낮잠 자다가 방문을 열고 엄마 그러고 나왔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담긴 거죠. 잘 잤어? 뭐 그 말은 안 들리니까 그래 아들 잘 잤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냥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눈곱 떼고 또 밤새 자면서 기저귀는 축축하게 젖었고 오물덩어리로 묻어있는 대로 엄마 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는 잘잠에 대한 그 감격으로 아이를 마음껏 안아주는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 첫째 주에 나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존재여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성적으로 외모로 행동으로 그 아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처럼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변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는 것, 이런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번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로마서 12장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변화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는 표현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터부시 여겼습니다. 금지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다 라고 여겨왔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했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상이 본받는 교회가 되어보는 것은 어떠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라라는 말로 저희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신학자인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가정사역의 전문가가 된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1세기 시리즈 저작물을 몇 개 냈어요. 아주 짧은 60페이지도 되지 않은 책을 1세기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이야기,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짧게 썼는데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평범했는데 그 당시에 평범하지 않던 로마인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타인들에게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에는요,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없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고 그들의 대화에 갈등이 없었고 항상 행복과 기쁨이 묻어났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던 그 교회, 밥 먹는 것 하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불신 간의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한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의 책 중에 바울의 공동체라는,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고 하는 한 400여 페이지짜리 책이 나왔는데, 책은 좀 지루하고 18개의 챕터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독특한 어휘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요,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클레시아를 가족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떤 정치적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모여진 집단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일 수도 있고 동호회일 수도 있고 종교적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의 에클레시아는 가족으로 번역된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연습하고 배우고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곳으로서의 가족, 그래서 천국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했고요. 성부 성자와 함께 하는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1세기 그리스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의 지적을 받은 것 중에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너희는 너희끼리만 사랑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애써 숨겼어요. 우리끼리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과 이 전도의 부르심을 너무 신실하게 지키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는 사랑이 없고 교회 밖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 사랑이 가식이 되어버린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이 안에 사랑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로버트 뱅크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풀어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절까지 했으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모였을 때 어떻게 존재하는가? 공동체로 존재한다. 1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 이 지체라는 말, 멜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체라는 말은 멤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한 부분이죠. 한 부분, 부품이란 말인데 지체란 말은요, 서로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가르치는 자면 다스린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지체라는 말에는 생명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팔 하나 없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불편할 뿐이죠. 다리가 하나가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불편할 뿐입니다.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이 되는 존재를 멜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존재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곳곳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팔 하나 떼어내도 사는 게 우선입니다. 다리 하나 잘라내도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어려서부터 나타나요. 남녀가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이성교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다가 깨지면 주님을 버려요. 아니,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사귀었는데 깨지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를 왔어요. 장로님에게 부도를 맞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예수님이 떼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처는 사람에게 받고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 하나 떼어내어도 죽지는 않는다니까요. 응급의료를 진료를 받다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몸을 다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목적이죠.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인간관계를 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되는 지경에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7가지의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그 은사들은요, 교회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제하지 않아도 돼요. 다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할 뿐이죠.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지체가 제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인 것이죠. 이 9절부터 13절을 읽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9절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의 지체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의 가치를 뽑아오려고 그래요. 헬라 말로 사랑이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다면, 이 에로스 사랑은요, 상대방에게서 가치를 계속 끄집어내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 보니 참 예쁘다.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예쁘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너 참 너와 나랑 맞아라고 하는 이 서로의 맞음을 가치로 여깁니다. 성격을 가치로 여기고 나이를 가치로 여기고 성향을 가치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동성 또는 같은 학교, 혈연, 지연을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이죠. 이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으면 이 사랑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림받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참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흙덩어리 같은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안 예쁜데 예쁘다 해서 예뻐지는 게 사랑입니다. 안 예쁜 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당신 예쁘다 그러면 안 예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는 내 안의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올포원에 갔는데 그 패널 질문이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과거의 이력이 상처가 흔적으로 남을 법한데 어떻게 딱 봐서 상처도 없을 것 같고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셨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돌발 질문에는 또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아내가 새 옷으로 사주셔서 그렇습니다. 사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면 그 상처가 없어져요. 저기 시내에 그 항문외과로 유명한 준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거기 또 교통사고 나면 거기 많이 가요. 근데 그 인근에 식당 중에 횟집이 그렇게 잘 됩니다.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면 맹장 수술이든 치질 수술이든 하고 나면 밤에 외출 나와서 다 그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채워야 된대요. 잘라냈기 때문에, 끊어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답니다. 우리 상처로 가득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그 빈자리의 큰 채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면요, 악을 미워하는데 악인을 미워하는 게 이게 거짓 사랑인 거죠. 여러분, 담배를 싫어해야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이 밉습니까? 술이 밉습니까? 사람이 밉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술 먹어서 안 취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술 먹어도 괜찮은데 상대방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근거에는요, 악을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참 사랑은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나쁜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둘 다 나쁘겠네요. 단 한 번의 동정심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악인에게서 악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라고 해서 악을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악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 이것이 악을 미워하라라는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라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인을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합니까? 좀 더 쉽게 말해 볼게요. 거짓말을 하는 걸 싫어합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런데 왜 우린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거짓말이 붙어 있는 사람을 미워하도록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면 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술을 싫어하면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나도 하고 그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심을 가져라. 이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오늘 이야기를 공동체 주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3주간 동안
어린이 부모님 부부주의를 지내면서 5월 달이 제일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월이 가장 가정의 달이고 가장 행복한 달이라고 여겼는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 부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그 상처들이 불거지는 달이 5월이더라고요. 제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 피드백이 와요. 문자가 오고 상담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시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사까지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날 설교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가 봐요. 그리고 그중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누구이냐면은 아이가 없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5월이 되면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기 딱 좋은 때가 5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넷째 주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인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집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에게도 아들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의 날 아무나 데리고 당신이 내 아내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가 가족됨을 느끼는 날이 바로 공동체 주일이잖아요. 이 공동체 주일에 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걸 우애하노, 그걸 우애하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합니까? 여러분, 형제간이 제일 밉잖아요. 형제간에, 우리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 우리 형제간에 형제 사랑하기를 우애하는지 잘 모른다.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일으켰겠습니까? 12형제들이 그렇게 싸웠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말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 다투지 말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돌아서면서 그걸 우애하노 하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재산까지도 다 찢어서 가져가는 게 형제 사랑인데요. 이상하게도 사랑이요, 멀리 있는 사랑은 쉬운데 가까이 있는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표현이 가까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 형제 사랑은 원어적으로 핏줄보다는 상호 간의 사랑, 이 집단 간의 사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은 제게 보여주려고 메이크업하고 온 거잖아요. 물론 저만은 아니겠죠. 서로 보여주려고. 집에 가서는요, 그 모습 남에게 보여줍니까? 남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얼굴을 하고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매일 눈 뜨자마자 이른 새벽에 메이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속부터 잘 아는, 이 말은 너무너무 갈등스럽지만 그래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참았던 방귀를 이거 메이크업이 커트입니까? 전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2번의 치질 수술을 하면서 그 간호사가 차트를 보면서 아저씨 무궁화 꽃을 그렸네요 라고 했던 그 차트보다 실제를 보면서 매일같이 연고를 발라주었던 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런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하죠. 어떤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목사님 막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목사님이 똥 이야기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럼 친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도 얘기는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친하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란 말의 그 중심에는요, 가장 허물을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수치를 많이 알고 있고 폭로하면 누군가에게 수치감이 될 만한 이 모든 것들조차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막 폭로하면서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을 얘기하죠. 이런 사랑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뜬금없이 나온 말씀 같았지만 이 11절에 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를 다른 번역에서 보면 열심을 내는 일에 지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지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친다.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지만 어떤 날은 차려준 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난 밥은요?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말은 열심을 내는 일에도 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주를 섬겨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랑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그럴 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 여기까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기 전에 뭘 하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실이 내게 즐겁다 안 즐겁다? 안 즐겁다. 즐거운 것을 희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뭔가를 소망해야 할 만큼 팍팍하고 척박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 항상 기도하며 그것들을 합쳐서 뭘 하라고 하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내가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지체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주일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지내면서 부부, 부모, 형제자매 지냈지만 사실 5월 한 달 동안 제가 보니까요, 여집사님이 아우팅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남편들이 우려할 정도로 많이 좀 쏘대 다닌 것 같고 남편들은 모이기만 하면 밥 먹는 국리를 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전도의 주일로 모일 텐데요, 이 좋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좋음들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 사랑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시간을 이런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야광 팔찌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집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흔들어서 딱 꺾어서 부러뜨리듯이 꺾어서 흔들어서 팔찌를 하라는데 이거 팔찌 우회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할 수 있다라고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냐 했더니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된대요. 그런 게 어딨냐고 제가 어제 했는데 한 10분 동안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요렇게 해서 여자들은 손이 들어가고 남자들은 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팔찌 하지 마시고 그냥 펼친 채로 흔드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윤복희 권사님께서 가사를 지었죠. 이 윤복희 권사님은 워낙 유명한
권사님이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요계를 이끌었던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때로는 사랑이 가식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고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가식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형제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람으로부터 악을 떼어내어서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엄마들요, 아이들이 악한 일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떼어내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의 어떤 본질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미워할 때요, 그 아이의 뿌리까지 미워하더라고요. 저것이 애비 닮아가지고, 고모 닮아가지고, 왜 자꾸 고모가 나오는데, 할머니 닮아가지고.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사람과 악을 분리시키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서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걸 가지고 손을 잡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팔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어보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을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요.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요.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렀어, 시냇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 서로 씨를 잡든지 손에 손을 잡고 한번 이 찬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발판을 걸어가세요.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발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 배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두 분. 우리 마지막 5절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따라서 한번 해볼 텐데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읍시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인사하세요.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발을 굴러봐요.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우리 모두 한 번 더요. 우리 모두 발을 굴러봐요.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아내랑 식탁에 앉아서 밥 먹다 말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장로님들을 허락하셔서 뭐 제일 허드렛 일부터 해서 중요한 일까지 다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막 선물은 두 분 장로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력을 다하시고 기도의 힘을 다하시고 체력을 다하시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장로님들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장로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또 이게 왜 예작이냐면 예수님의 작은 선물이라고 예작이. 네. 장로님 가까이 오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 우리 항암 1차 치료를 하셨던 박인현 권사님도 가족으로 매일 아침 문자 오세요. 1차 주사 맞고 목사님 오늘은 괜찮습니다. 20분 걸어서 교회 다녀왔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흙길을 50분간 걸었습니다. 그런 걸음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가족 같아요. 또 여기 우리 김종숙 집사님 등록하자마자 열흘 만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암 제거 수술을 하고 이제 잘 제거되었지만 이제 또 그것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고요. 또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도 모두가 가정이 되어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인 것처럼 관심 갖고 서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기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새벽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건물 하나 주면 약국, 병원 3개, 위에 교회 이런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예요. 그런데요, 말은 뭐냐면 관심이 생기더란 말이죠. 가족이니까 관심이 생기더라.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또 치료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가족들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 위해서 하나님, 5월은 끝났지만 이 가족이 확대되어서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확대되어서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있는 가족들, 오늘 대전에서도 함께 오셨잖아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리웠던 가족들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특별 가족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부부와 또 서로를 향한 공동체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것.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하나님 아버지, 4주간 가정의 달 특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본받을 만한 교회로 커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지체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서로의 짐을 지는 부부로, 가족으로 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할 때 세상이 본받을 만한 교회,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은 끝났지만 이제 6월로 넘어가 이 가정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서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두 분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들 주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열심을 내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는 장로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로 커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족한 것이지만 정성껏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특별히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 사이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